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문장들을 얘기할 텐데 이 문장이 어디에 있을 법한 문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공부하면 미래의 남편이 바뀐다. 성공해야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네가 사람이면 다시 책을 펴자. 엄마가 보고 있다. 어디에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까? 학교, 그것도 남녀공학? 어지간히 맞추셨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어디에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교실의 급훈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재미있는 독특한 급훈인데 실제로 교실에 있는 급훈이에요.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명문 아닙니까?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식탁에 부엌에서 남이 깨면 뭐가 됩니까?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깨치고 오늘 교회여 깨라 우리 찬양 때 찬양했는데 내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도 있대요. 참 재미있는 급훈들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학교 다니실 때 교실에 급훈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생각나는 급훈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뭐 무슨 교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급훈이고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생각이 나요. 몇 개가. 교훈도 몇 개 생각이 나고 급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국민학교죠. 그때 저희 학교 교훈이 바르게 살자였습니다. 바르게 살자. 무슨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 그런데 한 3학년 때쯤인가 하여튼 학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급훈이 열심히 살자였어요. 열심히 살자. 학교 교훈은 바르게 살자. 급훈은 열심히 살자. 아마 선생님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 급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 3학년을 지난 지가 벌써 한 45년, 6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급훈이 갑자기 소환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자. 이 급훈이 딱 있는데, 이 주제죠. 그 학급의 주제인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의 목적이 안 보여요. 열심히 살자. 좋은 말 같은데,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자는 의도일 텐데, 이게 약간 방향이 바뀌면은 잠자는 것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부 안 하고 노는 것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르게 다투는 것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6년쯤에 출판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만열입니다. 영어로는 임마누엘 페스터라이시라는 분인데 아마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옮겨서 이만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서울의 경희대학에서 아마 학생들을 가르친 것 같은데 이 책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이 외국인의 눈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특징 짓는 단어 네 자로 하면 뭡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이 속도를 너무 중시하다가 빨리빨리 하다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를 늘 강조하면서 기적과 같은 압축 성장을 이루었는데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정신적인 가치는 오히려 퇴보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열심히 그렇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빗나간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고 민족을 힘들게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여왕이었어요.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우리나라 선덕 여왕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잔혹하고 정말 전후후무한 악행을 저질렀던 여성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자기가 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손자, 손녀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나무의 뿌리를 잔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리는 것. 우리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왕의 자리, 여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여인입니까? 이런 아달랴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여성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이 더 무섭고 독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예, 거기 경빈, 박씨, 그리고 그 난정이 역을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강수연 씨가 맡았잖아요. 그 여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암투. 이 경빈, 박씨는 흥청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흥청, 망청 하잖아요. 그 아주 흥청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막 서로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데, 정말 잔혹한 일들도 불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의 아달랴 또한 이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자손들까지 다 쓸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달랴는 왜 이처럼 잔혹하게 그렇게 자신의 손자, 손녀들을 죽이면서 그렇게까지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욕망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잔혹성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저기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의 공주예요. 여러분, 엣바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알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아들, 그런 의미가 엣바알입니다. 그럼 얼마나 바알을 신봉했겠어요. 철저하게 바알을 따르고 신봉하는 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엄마와 아버지에게 보고 자란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아달랴. 이 여인이 남유다의 결혼을 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여왕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제위하는 동안, 통치하는 동안 이 남유다의 이 영적 상황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남유다의,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악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이 영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그냥 휘저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마귀가 큰 그림을 갖고 이 이세벨을, 또 아달랴를, 그렇게 아달랴를 남유다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마귀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마귀가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열심히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에, 죽이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이러한 악한 마귀의 휘둘림을 받는 아달랴 또한 무슨 열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살리는 열심일까요? 죽이는 열심일까요? 죽이는 열심. 열심의 방향이 지금 잘못 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위험한 말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 열심히 하면 됩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도요, 이 성공한 도둑놈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도둑도 대충 하면은 이거 그냥 잡범이 돼가지고 늘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 이 도둑놈 중에 제일 최고로 성공한 도둑이 누굽니까? 대도 조세형. 예, 결국 뭐 조세형에도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조세형을 보면은요, 이 나름 도둑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요, 예, 이 도둑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도둑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봤더니 이 조세형의 도둑 철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예, 없는 사람 집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생산성도 없어요. 들어가봤자 별로 얻는 것도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외국 사람들의 집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국위 선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으로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염려하는 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목숨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목숨은 건드리지 않는다. 물건만 훔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세형의 도둑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은요, 나름의 이 원칙을 가지고 한 집을 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 빈집 있네, 담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내가 작업할 집은 어느 집, 예, 딱 물색을 해가지고 몇 주 동안 그 집을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몇 시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다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털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대가 언제인가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의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터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도둑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나름 철저하게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프로의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 타당한 열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의 병사가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15만 명이 죽었대요. 이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번 달에 들어와서도 러시아가 총공세를 펼쳤는데 하루에 막 1000명씩 죽어나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틴은 이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해요. 전쟁에 대한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타당한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히틀러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한 300만의 동족을 그렇게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성 있는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대뽀 열심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무대뽀가 뭔지 아시죠? 무대뽀. 이 대뽀라는 말은 일본말로 화승총, 조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뽀는 총도 없이 전쟁터에 적군한테 막 달려나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무대뽀 정신이라고 그래요. 무대뽀.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잖아요. 이건 죽이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이게 진짜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은 죽이는 열심이 충만했습니다. 빗나간 열심, 잘못된 열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완전히 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살리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 딸이지만 또 엄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 여호야다는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고 손자 손녀들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렸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가?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갓 태어난 아기 요아스를 누가 구출했는가? 그의 고모 여호세바가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로 숨겼는가? 성전에 숨겼어요.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큰 건물이니까 성전 어느 구석진 곳에 작은 방에 숨겨서 몇 년을 키웠는가? 이 고모와 고모부가 6년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 6년 동안 이 여왕 아달랴가 엄청난 폭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했겠지요. 이때 이 제사장 여호세바가 이 남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쿠데타의 계획이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이 여호세바가 이제 이 왕자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왕의 후손이고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제 차후에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사 계획을 얘기를 했던 거죠. 이때 여기 보면은 가리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용병으로 와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리 사람, 이 용병들은 자기들이 계약한 일만 하면 됩니다. 굳이 이러한 위험한 쿠데타에 참여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여호세바와 적극 협력해서 이 쿠데타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쿠데타의 정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여호야다의 그 계획에 지금 이 이방인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아주 이 쿠데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게 지금 여호야다의 작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했고 또 이 일을 아주 열심을 내어서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결국 여왕 아달랴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체포가 되었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열심, 이 열심은 살리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살리는 열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왕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악한 우상의 제단을 다 깨뜨리고 다시금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러한 살리는 열심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다시금 나라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로 비견되고 상반되는 두 개의 열심, 아달랴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죠?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두 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열심에 집중하고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것입니다.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죽이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열심 더하기 탐욕, 이건 결과가 뭘까요? 죽이는 열심일까요? 살리는 열심일까요? 죽이는 열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가운데 탐욕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있고 탐욕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죽이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 더하기 사랑, 이 콜은 살리는 열심일까요? 죽이는 열심일까요? 살리는 열심이에요. 내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살리는 열심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저 내가 하는 열심이니까 다 살리는 열심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식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탐욕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이건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통해서, 주의 성전의 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탐욕이 거기에 뒷받침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살리는 열심이에요? 죽이는 열심이에요? 죽이는 열심이에요.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열심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사랑이 뒷받침된 열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열심에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심에 반드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물질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온기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내 열심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살리는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열심이 아닌 이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열심 가운데 탐욕이 헛된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